오늘은 23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분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게 있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이고 현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믿음이라는 거 우리의 생각 속에 늘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것은 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이론을 축적하고 지식적인 것을 많이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인생의 확실한 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사실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지식으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증거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그 말씀 그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하지만 그 말씀 그대로 산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의 삶에서 내 마음으로 내려와서 그것을 완전히 내 마음에서 깨닫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건 사실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또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의 길,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늘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능한 존재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모르느냐?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실천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능한 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고 성도로서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완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서만 볼 수 있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이 또 하지 않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 성도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지시하시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것은 이미 그 마음이 말씀에 붙잡혀 있다라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무능력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문제를 갖고 환경의 문제를 갖고 우리가 도와달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닌 것이라 그런 말이 아니라 성도로서 당연한 본분인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순간도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삶의 중심이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구하는 것부터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 있고 신앙 안에 있고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 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집착하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육신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할 수밖에 없고 나의 편안함과 또 앞으로의 미래, 장래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는 것밖에 사실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그런 문제들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힘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내용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따로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나 죽는 것도 바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뜻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택한
성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감히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존재성을 알기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부르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감히 사실 그것 때문에 부르지 않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는 또 어떤 길을 향해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가 대단히 잘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길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끝없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정말 질서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천지창조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질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기에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피조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피조물이기에 나를 만드신 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세상의 질서이고 원칙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서에 순응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떻게 일하시고 무엇을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면 자신의 삶에서 얼마든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내가 어떤 삶과 어떤 형편에 처해 있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장 내가 처한 그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신앙의 길을 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 이런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날마다 신앙의 길을 잘 우리가 정립해 나가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에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보면 그런 부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에게 다시 위기가 닥치는, 정말 절체절명의 어떤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준 그 다윗을, 사울이 그일라에 내려올 때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배신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바로 십항우제로 급하게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한번 나눠봤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줬으니 다윗이 위기를 처했을 때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또 다윗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신의 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을 배반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에,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네가 구하고 네가 피해야 될 것은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데 그 다윗이 또다시 비슷한 일을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다윗이 그일라에서 십항무지로 피신을 했을 때 그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바로 다윗이 있는 장소를 또 알려주게 됩니다. 오늘 19절과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수풀 사이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기는 것이 우리의 의문이니이다 하니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사람들은 다윗에게 원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다윗과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사울이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이고 바로 또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누구냐? 다윗이라는 사람인데 쫓기고 있는 그 다윗이 지금 자기들 땅에 와 있다는 것이 엄청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찾고 있거든요. 왕이 어떻게든 그를 찾아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다윗이 지금 자기들 그 지역에 와 있다고 보니까 아마 엄청난 부담을 느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사울에게 넘김으로 인해서 사울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는, 왕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이 더 유익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윗을 왕의 손에 붙이는 것은 우리들의 의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바로 이들의 아부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힘과 권력에 대한 바로 세상의 그 모습이 세상의 어떤 형편인지를 이들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로 이런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에게 힘이 될 수 있고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편에 서는 게 뭐냐? 세상의 자세고 세상의 원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시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했다고 하지만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택했다라고 하지만 택함 받은 자로서 어떤 혜택을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만 정말 왕으로 택한 사람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나 싶을 정도로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오히려 수차례 죽음의 위기를 처하는 고난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이런 다윗을 가까이 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권력을 가진 사울에게 가까이 하는 것이 유익이 더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은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혹시 신앙에 대한 시각도 바로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가 돌이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택하여 성도를 되게 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게 말을 하지만 과연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뭔가? 성도에게 유익이 되는 건 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물론 말로는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천국을 간다. 죽으면 천국 간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 라고 말을 하지만 세상의 유익을 더 원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별 쓸모없는 이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조차도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 힘든 일만 많고 과연 나에게 유익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차라리 세상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나한테 더 유익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한두 번씩은 다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나 신앙이 그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정말 어떤 것인지를 더 깊이 알고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가져야 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 세상에 말 한마디면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런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알게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더 친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아마 후자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쓸모없는 그런 믿음보다는 정말 나에게 힘이 되는 그런 권력자를 더 친하게 지내고 아는 것이 더 오래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다 한두 번씩은 해본다는 것이 이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딱 하나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잠깐 스쳐가는 이 땅에 불과한 것이고 앞으로 펼쳐질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서 고통받아야 될 나를 택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모든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힘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택했는데 왜 계속 고난 속에 살아가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단순히 사울에게 쫓기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도움을 줬던 사람들에게도 지금 배신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보면 쓴 맛을 다 보고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세상에 어떤 것도 관심을 두지 않고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모든 환경을 주어졌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을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세상에는 의지할 것이 전혀 없도록 바로 그렇게 스스로 겪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그런 경험들이 한두 번은 다 우리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친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등을 돌릴 때 과연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도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대개 사람들이 뭐냐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 이런 고백들 하죠. 내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조차도 믿을 게 못 된다는 것은 결국 믿을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런 고통과 그런 어떤 정말 믿었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깨달을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구나. 사람도 의지할 것이 아니구나. 오직 내가 의지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시고 등 돌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심을 둬야지 내가 왜 이런 배신을 당했는가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나를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배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사람으로 인해 고통을 받게도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10사람과 사울과 다윗을 잡기 위한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이 왕이거든. 그 나라의 왕인데 다윗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느냐라는 것이 철저한 계획 가운데 어떻게든 다윗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울은 10사람에게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자세히 탐지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에워싸고 잡으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극적인 반전을 또 일으키십니다. 27절의 말씀이죠. 27절을 보면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사울이 다윗을 거의 선하게 잡을 그런 상황 거의 다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럴 때 바로 전령들을 보내서 사울에게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쫓는 것을 그냥 그치고 서둘러서 블레셋을 치러서 돌아가게 되죠. 이렇게 해서 다윗을 잡고자 하는 그 모든 계획들이 숲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말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사울은 다윗을 잡고자 했으나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일은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은 하나님에 의해서 뚜렷하게 지금 구분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건짐을 받은 자로 사울은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을 받은 자로 이미 선택이 된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에 사울이 다윗이 죽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노곳이라 칭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셀라 하마노곳이라는 것은 분리하는 바윗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분리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다윗과 사울을 분리한 하나님의 일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진받은 자와 하나님이 치시는 자로 명확하게 분리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미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분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와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자로 분리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된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그 자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뜻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분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지라도 다윗을 자기 손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들을 해하려고 하는 대적들이 우리들을 둘러싸고 에워싼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우리는 붙잡혀 있기 때문에 어떤 대적도 우리는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사탄마귀도 우리들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구별되어 분리돼서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은 사울을 도우시고 다윗을 버리신 것처럼 보이죠. 사울은 왕으로서 그냥 그 모든 그 나라 백성들을 휘두르고 지휘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미 택한 받은 다윗은 정말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면서 쫓기고 또 가장 가깝고 지인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살아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 누가 봐도 누가 하나님이 다윗을 돕는다라고 생각을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됨과 못됨을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소유하고 있는 또 소유하고 있지 않는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아무리 잘된 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멸망받을 자에 지나지 않는다면 결국은 성공한 자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성공했다라고 하고 모든 권력과 모든 부를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그는 성공한 자가 아니다. 이미 저주받을 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잘된 자, 진심으로 성공한 자는 누구냐? 오직 하나님께 붙들린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던 무엇을 가졌던 그거 갖고 평가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 때, 마지막 어떻게 끝났는지 그 끝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됐을 때, 그 어떻게 분리가 돼, 구분을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현재 어떤 환경과 소유로 또 형편을 따라서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느냐, 그걸 가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시고 붙으셔서 주신 것이 과연 무엇인가? 지금까지 보면 고난밖에 없습니다. 애매하게 쫓김을 당하고 죽임의 위기에서 계속 그런 상황을 겪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피난처시고 의지하실 분임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을 더욱더 고난으로 밀어넣으시면서 위기의 순간에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들은 어떤 상황 속에도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피할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시고 끊임없이 그 길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과 악인은 뚜렷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건짐을 받는 것이고 악인은 던져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할지라도 승리의 눈길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은 나와 함께하고 있다. 마지막 때 나는 승리할 것이라는 그 믿음의 그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다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론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의 지식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이고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학원에 모여서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도구를 삼아서 바로 우리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에서 밀어넣으시고 하나님만이 피난처이심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배신을 당하는 일을 겪게 하시면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들은 결국 나 자신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걸 도구 삼아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간다는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 때문에 낙심보다는 도우심을 구하는 그를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신앙의 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달라고 그 기도를 성도가 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이제는 끝났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미 세상 속에서 건짐을 받은 자입니다. 그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승리의 눈길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내가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런 모양인가? 이런 모습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나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구분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손길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